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되어진 선교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쿠브루라고 하는 섬을 통과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고원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하고, 또 오늘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래서 6번째 선교지가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고니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평야의 지대이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골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은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래 그런 회당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였죠.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믿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는 태도나 그 말씀을 듣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거나 또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거나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얼마만큼 믿음으로 듣는지가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상대방을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지, 그 장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는지,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이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전도자는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그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와 행동이 또 느낌이 달랐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강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 얼굴이 막 불타오르면서 아마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를 하는, 그게 막 그 사람의 눈동자가 막 빛이 나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그냥 쏙쏙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팍 타오르는 그런 것이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막 그 당장이라도 막 그냥 그 사람이 치료될 것 같은, 구원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큰 소리로. 그러니까는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이 들어서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확신이 서고 그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의 마음에도 확신이 들고 그냥 그 장소에 그 환경 속에 바울의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진뱅이의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자기 정신이나 자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막 지금 보면은 막 일어날 것 같은, 당장이라도 막 자리에서 뛰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션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올 때요,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할 때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고 그 사람이 걷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큰 믿음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진뱅이 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오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잡아 일으키죠. 잡아 일으키게 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 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러한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에게는 치유되는 표적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나갈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백부장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런 큰 믿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솟아났어요. 그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당장에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는 신을 믿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에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여기 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우스 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말하는 자인데 허메라고 하는 것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제우스 신의 아들은 웅변의 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신의 사자라고 말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신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과 그 아들 헤르메스 신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면은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50여 년 전에 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화를 썼어요. 이 오비드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를 썼는데 어떠한 신화를 썼느냐면은 제우스 신과 그 아들 헤르메스 신이 인간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심성이 어떠한지를 시체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유숙할 곳을 좀 찾고 먹을 것을 좀 얻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신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화가 이제 많이 났죠. 깊이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산중턱에 보니까는 불빛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 헤르메스 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기에 가서 저 집만 한번 더 들러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만약에 우리 유숙할 곳이 없으면 이젠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산중턱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한 노인이 나오시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선뜻 맞이해주면서 아주 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라고 그러고 밥도 주고 참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신이 하늘 올라갔어요. 하늘 올라가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인간 세계에 내려갔는데 어쩌면 인간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이 인간들을 전부 심판을 내겠다. 불로 심판할 것인가 물로 심판할 것인가 하니까 물로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수로 다 심판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헤르메스 그 아들 신이 말하기를 아버님에게 말하기를 그 산중턱에 있는 그 노인이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큰 재물을 줘가지고 잘 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산중턱에 있는 노인에게는 그 신들이 그냥 재물을 많이 주고 건강에 축복을 줘가지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의 신화가 있었어요. 배경의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신이 또 내려올지 모른다. 언제 신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니까 아우, 이분이 바로 신으로 왔구나. 이 신을 빨리 모셔야 되겠다. 이 신을 모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와서는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섬기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신화예요. 야사예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어디서 그냥 전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런 그 막연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 루스드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에 또는 그러한 신화에 젖어서 살아갔던 그러한 상황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상과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화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죠. 먼저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섬겨서 신으로 막 섬기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루스드라에 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옷을 찢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로채어지는 것,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한 것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니까 옷을 찢고 막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좀 아주 긴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격,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이런 신화나 또는 아니면 우상숭배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그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할렐루야. 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헛된 신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와 만물을 그 가운데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우상에게 여러분이 우상이나 또는 아니면 장독대에다가 아니면 냉수를 떠놓거나 아니면 기암 절벽에다가 가서 여러분이 빌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동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헛된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서, 잘못된 신화에서, 잘못된 우상에서,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아가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또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은 일반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연계시라고 말하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양심 속에 성령이 강력한 은혜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함께 느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8절만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 와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리스 신화나 어떤 우상이나 또는 잘못된 사상 속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신으로 섬기라고 그랬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하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온 자들이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어떤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루스드라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